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많으심에 우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우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글쎄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그가 도둠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달아도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보므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이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마침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지식이 기쁨으로 왔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식들에게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증거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으로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심겨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천국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풀어주시옵소서. 주님께 상한 심령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가운데 우리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도 주님 올려드립니다.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산상수훈 마치고 10가지 기적 아시죠? 이제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한 7, 8가지로 오늘부터 비유로서 천국에 있는 비밀들을 말씀해 주실 텐데요. 지난 시간 잠깐 복습하자면 마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신 10가지 기적을 행하신 뜻이 무엇이라고 했죠? 예수님께 집중해서. 맞습니다.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믿음을 발휘한 그 주인공들이 아니라 어려움과 환난과 그 공경 때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 게 마태의 기적의 저술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천국의 비밀,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13장 본문 아까 읽었을 때 첫 5조부터 조금 뭔가 다르죠? 뭔가 예수님께서 살짝 돌변하신 것 같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많이 사실 팩트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이였으니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으로 하늘나라의 확장을 보여주셨는데 뭔가 좀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배를 띄어서 그 사람들 무리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 건데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라고 말씀하시고 무리와 너희들,
너희들은 제자들을 뜻하고 무리는 그 믿지 않는 자들을 뜻하는데 이게 구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에게는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무리에게는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뭔가 다소 변한 모습으로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제가 이제 본문 말씀을 보다가 제가 받은 감동은 예수님이 아셨던 것 같아요. 아무리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병자를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걸 얘기해도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만 바랄 뿐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천국의 복음을 아무리 선포해도 그것이 귀한 줄을 몰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있죠. 진주 목걸이를 돼지 목에 걸지 말라.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것이 귀한 줄로 모르면 그 사람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해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제 비유로 얘기할 거다. 들을 귀 있는 자들만 들어라라고 다소 바뀐 분위기로 말씀하십니다. 조금 냉정해지신 것 같아요. 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아는 비밀을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허락되었다. 우리 여러분이 생각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마 천국의 비밀들을 예수님께서 오늘 알려주시려고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한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너무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갑시다. 20대 후반이었죠. 20대 후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제 인생에 이렇게 터닝 포인트를 주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20대 후반 교회 어느 집회에 갔을 때 초청된 강사분이 저에게 귓속말로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형제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근데 사실 제가 그때 직업 선택에 있어서 고민할 때였거든요. 전에도 한번 제가 이 간증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될 듯 안 될 듯 그런 기분 아시죠? 될 듯 조금만 하면 될 듯 하는데 이상하게 자꾸 안 돼요. 안 돼, 접자니 아쉽고 더하자니 좀 지치고, 그러면서 교회 생활을 간간히 하면서 또 어머니 혼자 계시는 그 치장도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런 뭔가 갈등 상황이 있는데 그 강사분이 저보고 귓속으로 형제님,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세요. 그러면 나머지를 더할 것입니다. 라고 딱 얘기했을 때 제 상황 가운데 그 말소리가 어떻게 들렸냐면은 뭔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더 할 수 있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게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선택권이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공무원 시험을 계속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시장에서 엄마를 도울 것인가. 시장에서 엄마 일을 돕기에는 자존심이 허락지 않고, 그렇다고 시험을 계속 치르기에는 너무 지쳐 있었고.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신앙을 더 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교회를 더 다닐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간단하게 생각이 접혔습니다. 알다시피 노량진 생활 해보신 분들 계신가요? 일요일이 없죠. 밤낮 모르겠어요. 공부한다고 고시실에 있지만 공부가 제대로 됩니까? 밖에 떠드는 소리, 휘황찬란한 소리 잘 안 됩니다, 거기는.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더 할 수 있는 곳, 어머니한테 가서 내가 이 장사를 해보겠다라고 하자. 그때 마음도 많이 가난해지는 상태였어요. 강제 철거를 당해서 마음이 좀 많이 가난해지고 다시 공부하려고 갔더니 펜이 손에 잡히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려면 어머니한테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도 어머니 시장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거 빼놓고는 일요일에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후에 좀 시간이 자유로웠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게 이런 뜻이었구나라고 그때 당시 딱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가서 이 시장 일을 할 테니까 얼마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가 갖고 싶은 대로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셔서 그 말에 쏠락 넘어갔어요. 갖고 싶은 대로 가져? 이러면서. 근데 결국은 그것이 첫 시작, 신앙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 어떤 결정적인 선택을 할 때 이 말씀을 또 주셨어요. 그의 나라,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 왜냐하면 이제 갓 신앙생활을 했을 뿐이지 제가
변화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여전히 술 좋아하고 여전히 담배 좋아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찬양하다가도 담배 피러 나갔다 오고 했어요. 찬양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나고 셀 모임 한답시고 셀 동생들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맥주 한잔 마시러 가고 맥주 절대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이러면서 그러면서 저 혼자 맥주를 먹으면서 애들은 옆에서 신앙 얘기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세월이 한 1년쯤 됐을 거예요. 아, 이거 결단을 내려야겠더라고요. 이렇게 해서는 뭔가 더 불편해서 차라리 그냥 잠시 교회를 쉬고 마음껏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든지 아니면 내가 이 교회 생활 하려면 이걸 접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때 희한하게 또 말씀을 찾는데 이 말씀이 보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여기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뭘까? 결국 하나님 또 술, 담배 끊으라는 소리네? 이렇게 또 왔어요. 그래서 결단을 내렸어요. 술, 담배 끊기로. 근데 잘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중독이라는 건 쉽게 되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일 끝나고 오후에 혼자 책상에서 기도했던 생각이 나요. 하나님, 이 술, 담배 끊고 싶은데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처음으로 제 입으로 도와주세요라는 말을 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나요. 근데 거짓말처럼, 정말 거짓말처럼 어떤 바쁜 상황을 만들어서 술, 담배를 끊게끔 됐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으로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사업을 하고 일이 또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앙생활은 꽃길만 있는 게 아니죠. 어려운 일이 반드시 옵니다. 그것도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크리스찬은 진흙탕에서 꽃을 피워야 된다. 죄 많고 척박한 이곳에서 연꽃처럼 피어나는 꽃과 같다. 맞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게 꽃길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전 더 어려웠어요. 예수님 믿고 더 힘들고 내면이 더 복잡했어요. 영적 싸움이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와중에 정말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사람이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단돈 몇만 원이 없어서 진짜 힘들어요. 그렇게 딱 생기는 때가 있어요. 어디서 빌릴 데도 없고 돈이 막혀 있고 그럴 때면 정말 하나님께 가서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또 이 말씀을 주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좀 화가 나더라고. 아니 당장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도대체 그의 나라와 의를 어떻게 구하라는 겁니까? 이제 이 말씀 압니다. 이 말씀 무슨 뜻인지 압니다. 저한테 20대 청년 때부터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압니다라고 제가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한동안 꽤 오랫동안 제가 원하는 기도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고 어려워졌죠. 근데 희한하게 설교를 듣더라도 목사님 설교에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또 마침 본문에 그런 말씀을 설교를 하세요. 또 그리고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다른 말씀 구절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답답하고 응어리져서 뭔가 마음에 평안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계속 이 말씀만 보여줘요. 성환아,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쯤 되면 제가 조금 뭔가 알아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 스스로 좀 들었어요. 생각이 조금 바뀐 게 뭐였냐면 그의 나라와 의가 내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 그럼 내가 한번 알아봐야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의 나라, 그의 의. 기도했어요. 제가 조금 제 자랑은 아닌데 제가 힘들 때 기도했던 것이 습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들 때 혼자 책상으로 갔어요. 그리고 낮이고 이렇게 일 끝나고 밤이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자 자리로 혼자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었을 때도 희한하게 신앙이 아직 자라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기도하러 갔었어요. 잘 뭔지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성령의 음성 듣는지도 모르지만 그냥 기도하러 가서 하나님께 고했던 것 같아요. 그게 약간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날 역시 하나님께 좀 원만 섞인 푸념으로 하나님 지금 저한테는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누구한테 빌릴 수도 있도록 열어주십시오. 당장 죽겠는데 무슨 그의 나라와 의입니까?
이렇게 계속 원망하고 이렇게 불평했어요. 그러다가 꽤 오랜 시간 지속되다가 마음이 좀 아까 새롭게 좀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한번 그의 나라가 뭔지 내가 한번 구해보진 않았구나, 알아보진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좀 새롭게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의 나라와 의가 뭔지 알지 못합니다. 솔직히 알지 못합니다.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나머지 더해 주신다 그랬는데 제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뭔지를 모릅니다. 라고 솔직히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다시 보는데 재밌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행전의 사도들도 그렇고 복음을 전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더라, 하나님 나라에서 강론하더라는 구절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지? 하나님 나라가 뭐지? 예수님도 여러분 아시죠?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뭘까?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지금 마태복음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천국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천국은 이러하니, 천국은 마치.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쭉 말씀해 주셨어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예수님이 말한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임하는 천국, 그리고 실제로 이 땅에 임하게 될 천국, 그 두 가지 천국을 얘기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 천국이 뭔지 궁금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구약과 신약에서 쭉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그 구절들을 찾아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주석책도 찾아서 공부하고 신앙 서적도 막 공부했어요. 그랬더니 공통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뜻한다는 걸 알았어요. 구약시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길 원하셨어요. 어떻게? 율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의롭게 되는 거였어요. 그럼 또 오늘날,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으로 오늘 우리 교회 시대 가운데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지금 여기 계시고,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시고, 뒤에 계시고, 이 앞에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계속 1년 동안 배웠죠. 성령님이 통치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 자아를 부인하는 거.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을 만한 귀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순종할 때 우리를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 시대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늘 인식합시다. 제가 조금만 죄 지으려고 해도 아이고 성령께서 옆에 계시지, 조금만 딴짓해도 지금 성령께서 함께 계시지, 죽으려고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성령을 인식해요. 여러분 해보십시오. 큰 도움이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고 장래일을 알려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오늘 우리와 성령이 우리를 직접 통치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뉴스 보도 보니까 전 세계 인구가 80명이 넘었대요. 뉴스 보도 보셨어요? 저번 주에 봤는데 80명을 돌파했답니다. 80억. 죄송합니다. 80명이면 지구 종말이죠. 80명을 돌파하면 지구 종말입니다. 80억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잘 감이 안 오죠. 저도 잘 감이 안 옵니다. 근데 그 중에 그 기독교 인구가 한 10억이 좀 넘는다고 합니다. 카톨릭 포함해서. 카톨릭 빼면 개신교는 한 6억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많은 크리스찬 중에 정말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 크리스찬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자아가 부인돼야 되는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우리 내 생각, 감정, 의지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의지로는 몇 가지 의롭게 될 수 있지만 온전히 율법을 다 이룰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몸으로는, 육신으로는 율법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인도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우리 지금 이 시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실 때 우리가 성령의 통치를 받기를 정말 사모합시다. 예수님께서는 허락된 자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아까 알려줘도 못 알아들어요. 이게 귀한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약간, 제가 아까 얘기하다 좀 뺐는데 삐지신 것 같아. 계속 얘기하고 기적 보여주고 죽은 자 살리고 해줬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삐졌어요. 에이, 안 알려줘. 들을 게 있는 자만 들어. 이렇게 조금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맞게 정말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끄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언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지나고 나니까 그 어려운 과정과 힘든 과정 끝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과 비전을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저한테 좋은 거 주시고 싶은데, 십수년에 걸쳐 동일한 말씀으로 좋은 걸 주시고 싶은데 제가 관심도 없고 못 알아들으니까 상황적으로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제 이름 김성한인 거 아시죠?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제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한 나라를 이룬다. 이룰성 나라 한자입니다. 아버지가 우연스럽게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름 참 기가 막히죠. 한 나라를 이룬다. 참 지금 생각해보니까 희한해요. 제가 지금 나라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를. 그럼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루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 이름이, 예언이 성취됐구나.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 바보 같은 놈이 자꾸 못 알아듣고 딴짓하니까 하나님 상황적으로 계속 말씀해 주시고 알아듣게 해주시고 해주시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답답했을까? 얼마나 내가 고집스러웠을까? 얼마나 고집스러웠길래 이렇게 상황적으로 알려주시는 걸까?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배울 때는 여러분, 좀 이따가 4가지 밭 비유를 제가 얘기할 텐데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얘기할게요. 사실 이 4가지 밭 비유는 여러 차례 설교를 제가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각각 밭이 각각 다른 사람의 마음의 상태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읽으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의롭게 되는 과정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길가, 가시덤불, 돌짝밭, 그리고 옥토가 되기까지 우리가 거쳐가야 되는 영적인 단계라는 것을 하나님께 새로운 각도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날개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길가. 네. 네.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네. 길가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첫 번째 상태인데요.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십니다. 근데 그 복음의 씨앗이 어떤 사람에게는 심겨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여기 보이다시피 악한 자가 와서 그것을 가져갑니다. 복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마음밭에 따라서 심겨지기도 하고 악한 자가 와서 걷어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 마음밭을 다 아세요. 우리가 어떤 마음 상태인지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이 마음밭에 따라서 말씀을 들었을 때 하찮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이미 내가 아는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면 이 말씀을 받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받냐? 말씀이 들어왔을 때 내가 이것을 이루기 어렵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이루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부족함을 알죠. 또 우리가 내일 가면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것도 알지만 그 말씀을 이루려고 애쓰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길가 중에 여러 사람 중에 말씀을 똑같이 받지만 그 말씀을 내가 이루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의를 행하려고 애쓰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길가에 뿌려진 씨를 잡아서 말씀에 따라 살려고 애씁니다. 바로 두 번째 단계로 그런 사람이 통과하는데요. 두 번째 단계는 바로 돌짝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돌짝밭은요, 마음에 어떤 여기 보시면은 환난이나 박해,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하고 믿음이 소멸됩니다. 마음밭의 돌밭, 여러분 그 밭의 돌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화단의 돌? 씨가 한번 쫙 뿌려지면요, 돌 위에 떨어진 것은 다 말라 비틀어지고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난과 역경, 박해, 그런 것들이 돌짝밭의 비유가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 마음에 심겨진 그 씨들이 깊게 뿌리를 내리느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느냐는 것은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바로 돌짝밭, 환난과 박해나 어려움을 뚫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놓쳐버리느냐,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믿음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심겨질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할지 아니면 그냥 내버릴지는 우리의 선택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말씀을 주십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아마 그 말씀을 제가 계속 받지 않고 교만한 상태로 버려버렸으면은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실 때는 믿음으로 반응해서 취해야 될 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처럼, 아직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장차 이루어질 것처럼 꼭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의 돌밭을 걷어내고 말씀 한 구절 씨앗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발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씨는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뜻은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게 하나님의 본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있는 돌짝밭을 치워버리십시오. 환난이나 박해나 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바보처럼 보일 때가 있고 누군가가 손가락질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돌짝밭을 치운다는 게 뭐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있는 돌이 치워지는 겁니다. 말씀이 자유롭게 심겨질 수 있는 상태,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 어려움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어려움보다 더 큰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입니다. 그때 말씀이 돌짝밭을 지나 우리 가운데 심겨집니다. 그렇게 통과한 사람이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바로 가시덤불, 가시떨기라고 하죠. 가시떨기가 뿌려졌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 유혹에 말씀이 맥혀 결실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적인 많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바로 세상 염려, 재물, 유혹. 이 염려가 저도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염려가 해결됐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 염려가 끊이지 않더라고요. 병에 걸리지 않을까? 오늘 운전하다 사고 나지 않을까? 하나 엄마가 괜히 출근하다 넘어지지 않을까? 하나가 유치원에서 다치지 않을까? 어머니가 새벽에 택시 타고 오다가 잘못되지 않을까? 기운이 옮기다가 불에 대지 않을까? 뭐 계속 이런 염려. 근데 염려를 가만히 혼자 하고 있으면 염려가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오늘 또 잘못되면 어떡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신 적 없으세요? 이 가시떨기는 길가에서 말씀을 취하고 돌짝발로 믿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염려가 있다는 걸 뜻합니다. 이 가시덤불을 제거해야 됩니다. 염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유혹이 있습니다. 저도 장사하면서 유혹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납품권 때문에 조금만 편법이나 불법을 쓰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유혹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런 유혹들이 옵니다. 근데 어느 때 오냐?
돈이 없을 때 그런 유혹들이 와요. 참 희한해요. 근데 그 유혹들이 결국은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소멸시켜 버린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시떨기, 이 유혹들 지금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늘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신호 위반하고 빨리 한 발자국 더 앞서가려는 마음, 여러 가지 유혹, 사소한 거지만 많은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납니다.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역시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원망스러운 일을 당하라도 경험에서 얻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죠. 근데 그 아브라함도 잘 아시다시피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옮겼지만, 옮겨서 어떻게 됐죠? 기근으로 점점 이집트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가서 급기야 자기 아내 사라를 팔아버립니다. 그랬던 장본인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그랬던 사람이 어느 순간 룻과 자기 조카 헤어질 때는 너가 먼저 좌하면 내가 우할게, 이렇게 통 크게 룻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그랬더니 룻은 눈에 보이는 좋은 땅,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당시 소돔과 고모라로 이동하고 아브라함은 산으로 갑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룻은 간신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목숨만 건지고 아브라함은 거부가 됩니다. 돈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아 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갑자기 믿음이 어느 날 뚝딱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데서 오는 믿음의 경험이었다라고 봐요. 그 하나님이 내가 자식을 바쳤을 때 다시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축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깁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세어보아라. 너의 자녀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릴 때가 옵니다. 이삭을 바치듯이, 나의 소중한 것을 바치듯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려야 될 때가 옵니다. 그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기십시오.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해야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고 가시떨기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가시떨기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제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유혹, 염려, 재물이 염려, 유혹이 왔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고, 그래서 세상의 유혹과 염려들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죠? 믿는다고 말해야 됩니다. 아멘 크게 한 사람은 크게 믿을 것이고, 조금 하는 사람은 조금 믿을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천국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 가지 단계를 거쳤을 때 길가, 마음에 있는 돌짝을 치우고 가시덤불을 치웠을 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심기 좋은 보기 좋은 옥토가 됩니다. 이 옥토였을 때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야 어떻게 된다고요? 100배, 60배, 30배. 인간적으로 대박 냈을 때 3, 4배만 나도 대박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날리는 어떻습니까? 최소 30배. 믿으시죠? 아까 중간에 말씀을 제가 건너뛰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 마지막 때는 영적인 빈익부, 부익부 현상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더 돌파한 사람들에게는 환란이 그 믿음을 더 크게 해서 영적인 큰 결실을 맺지만, 여전히 환란과 박해에 내 인생의 장애물에 주저앉으면 있는 그 간장 종지 같은 믿음도 사라져버립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 영적인 개편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그 옥토로 초대하신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혼이 죽고 거듭남으로 자기를 부인해서 따라갈 때 우리 마음밭이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잘 심겨지기 좋은 옥토가 되는 겁니다. 그 옥토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졌는데 변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변하지 않았는데요? 아니요. 옥토가 아니었겠죠. 옥토는 가난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돌짝밭이라는 걸 인정하고
내가 가시덤불이라고 인정하고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옥토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 제가 길가였습니다, 돌짝밭이었습니다, 가시덤불이었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나갑시다. 하나님께서 옥토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